저번 주부터 저희 영안교회 신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 2 그리고 사역반에 들어가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큐티하고 암송하고 예습하고 또 참고 도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니까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은혜 자림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 숙제 다 하는 게 만만치 않다.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다가오실 거고,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때 참 많은 것들을 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제자 훈련에 대한 새로운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하지 않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잠자리 들어있는 우리 모습, 그러면서 아이고 이것도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너무나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목사인 저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꼭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겐 그게 꼭 7시간 주무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7시간은 자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아침 식사가 아니면 결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겐 그게요, 운동일 수도 있고요, 아침 드라마일 수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자훈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래요. 그 변화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경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기 전, 바로 전날의 내용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성경 보니까요,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요. 안식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자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기 그 전날의 아침 상황을 보니까요, 이른 아침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엄히 꾸짖으시며 그 귀신 들린 자를 나가게 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정이 예수님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전에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열병에 들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그 장소를 이동하셔서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혼신의 힘을 쏟고 집중해서 그 사람의만 바라봐야 되죠. 에너지가 다 탈진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과 낮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열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아마 달콤한 휴식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녁에도 쉬지 못하시더라고요. 32절, 3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잠시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이제 좀 눈을 붙일 만한데 밖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문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대요. 왜 그래요? 그들이 벌써 들었어요. 아침에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라는 이야기, 또 열병 들린 자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혹 내 아들, 내 남편, 내 가족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고 그냥 문 닫고 쉬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34절 초반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은요, 흔히 여러 어떤 기도원에서처럼 불바다다라고 한번 손을 딱 휘치르니까 막 수십 명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행적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시면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밤새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전에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셨어요. 오후에 장소를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열병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수많이 왔던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밤새 치유하셨습니다. 굉장히 강행군이었죠. 자, 이제 눈을 잠깐 붙이셨어요. 자, 그렇게 사역했으면 아침 늦게까지 자도 어느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늘 본문 35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 아직 깜깜하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체력이 철인이셔서 잠깐만 두세 시간만 자도 금세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시고 식곤을 느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을 하고 좀 쉴 법도 한데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땅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니까 기도나 해볼까라고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미국에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각에는 바쁘면 어때요? 기도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일이 정말 많으면 기도를 더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틈 사이에 마귀가 틈탈까 봐 바쁘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쁘시면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이 많으니까 큐티 어떻게 돼요? 스킵. 기도 어떻게 돼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이러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가요? 그런데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사역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지만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아침은 꼭 먹어야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 아침 드라마는 꼭 고수, 생방송을 꼭 들어야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나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커리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아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예배해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제가 센텀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독교 만화, 네컷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네컷 만화 중에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제가 봤어요.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여러분 침례 받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새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침례 받는데 몸이 다 들어갔는데 뭐만 나와 있냐면 지갑을 손에 딱 뺏쳐서 물 앞에 딱 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침례 받고 새로운 삶을 받겠지만 이 재정만큼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나의 시간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잘 한번 면밀히 검색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하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중요한 것 가운데 기도가 최우선순위로 돌아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지속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날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막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역에 그분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43, 4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요? 나가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너무 늦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의 시기를 얻어서 더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삼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4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나병 환자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요? 방방곡곡에 이야기하면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동네에 못 들어가실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많으신데 여러분이 만약 옆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서 무릎에 침을 한 대 딱 맞았는데 쩔뚝거리면 들어갔는데 침 맞고 딱 나왔는데 무릎을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걷고 뛰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광고하고 다니죠. 여러분 그 한의원에서 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광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야, 거기 한의원 용화되더라. 가봐. 거기서 침 한 번 맞으면 무릎 놔봐 라고 하면서 말하고 다니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들은 전도 폭발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예전 모습에서, 예전 죄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ABC 순차적으로 전도 폭발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친구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를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알잖아. 나 예전에 살던 그 모습 알잖아. 바뀌었잖아. 궁금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억지로 전폭하면 최소한 10번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 폭발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한번 가봐. 오자. 와 보라는 사실 어때요? 신앙이 좀 미진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길을 걷는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시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방법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서 누군가 우리 가운데 물어볼 때 우리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리조리 피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학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학기 때 꼭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도움받는 사람은 누구니까? 저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새로 확신을 얻게 되고 재정립하고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 그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아요? 우리의 매 순간마다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곳곳에 말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이제 소문이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하죠.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던지. 예수님께서도요, 시간과 장소를 할애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를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집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줄을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렇게 남의 지붕을 부시면서까지, 자기 친구를 내리면서까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가 낫는 것들을 기대했겠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좀 의외지 않으세요?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죄사함 받는 거 말고요, 예수님, 우리가 그 지붕을 뜯은 이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해쳐서 우리의 친구를 당신 앞에 데려놓은 이유는 이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와서 이가 걷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죄사함 받는 건 우리의 마음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짧으면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잠깐의 회복을 원했어요. 그렇죠? 일어나 걷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잠시 잠깐의 회복뿐만 아니라 뭐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70, 80 평생의 삶 가운데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지 않았더라고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체험했더라고요. 왜 이들만 체험했을까? 그 전제 조건이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잠시 잠깐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들은 뭐였어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이들을 갖다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것들을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간절히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나에게 데려오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겠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친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적 질병만을 찾아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육신적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뭘 허락해 주셨어요? 영혼의 회복,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을 오늘은 기대함이라고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신앙훈련 들어가시잖아요. 목장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기대감이 있으세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훈련 통해서, 이 목장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지금 가는 것들은 육신이 피곤하지만 나올 때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목자가 자꾸 신앙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 봐서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다고 그냥 끌려가고 계세요? 목장 왜 들어가세요? 남편이 아내가 자꾸 들어가라고 하니까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그냥 한 시간 지나가라라고 하시면서 아무 기대감도 없이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 왜 오셨어요? 그냥 시간 되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야 된다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목장 모임의 신앙훈련에 무슨 기대감을 갖고 오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왜요? 예수님은 저번 주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죄에서 끊어져서 자유케 되는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 삶 예배 가운데, 신앙훈련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나올 때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아멘. 맞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복음 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맨 마지막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 번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존귀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